초대교회 우리 살펴본 게 벌써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벌써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이 초대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이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의 가족들은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새롭게 했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른손 들읍시다. 귀가 있나 없나 한번 만져봐요. 귀 있습니까? 귀 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들리세요? 예. 자, 그럼 눈을 좀 감아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귀가 있는지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은 지난 1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내 속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귀가 열려 있는지. 자, 눈을 뜹시다. 시간 더 주면 잘 됐다 싶고 이제 자니까 이제 요 정도 끝내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무엇이 변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던 그 비전에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비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인가? 만약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포기했는가?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초대 7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취하라고 하시고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는가? 취할 것은 내게 아무리 손해가 되고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것을 취하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버리라고 하실 때는 내 오른손이 잘려나가고 내 오른눈이 빼어지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의 결단이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을 잘라내고 우리의 눈을 뺄 만큼 그런 우리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결단입니다.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결단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초대 7교회 중에서 5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리고 책망하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 초대의 5교회 전부 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일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터이지 사람의 일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전도, 신앙의 텃밭도 우리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이 우리의 신앙의 텃밭입니다. 그분이 갈아엎으셔야 되고, 그분이 씨를 뿌리셔야 되고, 그분이 자라게 하셔야 되고, 그분이 열매 맺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게 성경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서적 참고 저런 참고 서적을 많이 뒤적거리면서 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설교자는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설교해야 한다. 회중들은 내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설교자는 회중을 향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가 이 애쉬필드 한인 장로교회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는 제대로 잘 대연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신가? 이것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속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내 속에 세상을 담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고, 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고 성령을 담고 있으면 내가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한 신앙인의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이 되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될 뿐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될 뿐입니다. 초대 7교회 중에서 이 5교회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모여진 게 바로 초대 7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모습을 갖추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귀 있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인가?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얘기한가?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고 앞으로의 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교회의 목회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모임입니다. 우리의 이 코이노니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 우리의 이 전체적인 모임 속에 말씀이 힘있게 역사해야 된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정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주신 말씀대로 올바른 가르침이 있느냐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든지 좋아하든지 않든지 그 어떤 것을 다 줘야 하고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당한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인가? 우리 교회 가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선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워낙 준수하게 잘생긴 이 요셉이 지혜가 뛰어나고 일도 너무 민첩하게 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노예입니다. 노예. 그 노예가 그리고 앞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히브리인이라고 기록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멸시할 때 붙여진 명칭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저 히브리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준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노예의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노예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노예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기에 요셉의 신앙의 절정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의 남편이 이 일을 모른다 해도 내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모든 언행과 심사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은밀하게 하는 이 일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람이 듣기 좋은 일을 얘기를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옳겠느냐? 무엇을 행하는 게 옳겠느냐? 이것을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가 선포가 되어도, 아무리 울부짖는 설교가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깊이 있는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만약에 죽인다 하실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실 걸 믿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이 있을 것이다.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의 궁전에서 어떤 마음을 정했습니까?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살리라.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서 67년이 지난 어느 날 다니엘에게 큰 시험이 앞에 옵니다. 매일 3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자들이 함정과 올무를 놓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를 너무 이뻐하니까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미워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죽음의 길로 집어넣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날 아침 다리오가 그 사자굴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줄 내가 믿는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족들이 오늘 마지막 초대 7교회에 주신 모든 공통적인 그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보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행하는 그 일에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만을 이용했을 뿐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의 피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정말 생명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가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네가 이렇게 해라.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뽕나무 위로 내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이 원하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자, 마지막 결론으로 시편 127편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을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의 귀가 멀어 육신의 삶의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신앙인이라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인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